할렐루야, 2025년 7월 2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주후 90년대 중반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라 나 요한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도 요한 자신도 핍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방법으로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해 주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자비한 핍박이었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는 박해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믿음에서 떠난 교회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당시 교인들은 주님이 왜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고 속히 재림에 오시지 않는지 답답해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성도는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상이나 황제의 신전은 규모나 위세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에 비하여 교회는 거진 다 가정교회였고요. 외형으로는 그 황제 신전과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가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황제의 신전과 비교해 볼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마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왜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교회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도 아니요. 교회 집단이 어떤 테러 집단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로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음도 감수하고 예수님만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을 본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성도와 또 교회는 그 어떤 것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표현은 어찌 보면 상징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마디로 주님의 모습이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나 욥,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하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주님은 쓰러진 요한을 일으키시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할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래에 될 일에 대하여는 다 묵시로, 상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어떤 천으로 덮어서 어떤 대략의 윤곽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시려 하셨다면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윤곽만 알려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천으로 덮어두신 그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많은 책이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휴거나 666 바코드 이런 등의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호기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종말이 오느냐,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니 지금은 종말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을 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자가 차게 되면 종말이 온다.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게 된다고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다 왜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앞으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현재가 강조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노년에 박모섬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처량하고 막막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무너지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다가도 그 싸움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러기에 요한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복음은 여기서 중단되어 버리는가? 그때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할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은 그분의 교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들 사이를 다니며 여전히 촛대를 놓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아마도 감격하여 울었을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한국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또한 참소망의 성도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참소망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소망 교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참소망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여전히 촛대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교회는 때로 연약해도 보이고 세상의 박해와 시험 속에서 흔들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친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이 책망을 들었음을 또한 우리도 알고 있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만 그 보호함 속에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책망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일 것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들 앞으로 쭉 보게 되실 텐데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한 어떤 책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를 듣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의 보호 아래 거하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계심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굳건히 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이 저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78편까지 말씀입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제 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제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 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